같이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인데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할 텐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부터 38절까지 돌아가면서 읽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소유인가 존재인가 라고 하는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네, 없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대략적인 내용과 흐름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재할 때 존재 그 자체로 가치를 느끼고 존재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에 영향을 받고 소유한 것이 곧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화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존귀한 자이고 내가 소유한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시죠?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짓게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서글플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정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존재를 입증할 수 있고 인정받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늘 기억하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철학적인 사고와 질문이 아니라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너의 가치관, 너의 자기 정체성, 너의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너 자체가 존귀한 존재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인식, 신앙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에 대해 사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찾아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궁금해서 질문했다라고 하기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고자 이 질문을 하시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대화를 시작하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단순히 예수님이 궁금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그리고 무리의 관심, 무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에게 중요한 화두가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예수님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을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대답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두 명, 세례 요한과 엘리야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레미야까지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오심을 드러내고 예표하고 보여주는 이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선생이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사람도 있죠. 그들 모두는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미리 예표하고 보여주고 예비하는 사람들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실제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 명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또 다른 공통점 중에 하나는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과 기적을 베푼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주는 것은 그들의 아픈 곳, 그리고 가난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먹을 것을 채워주신 것,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 등등의 그런 일상에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 명의 공통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인 것이죠. 그런 이들 중 하나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셨죠. 바로 이전 단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고 그리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죠. 그 앞선 장들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중풍병자를 세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기도 하셨죠. 끊임없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람으로 본 것이죠. 똑같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 새로 오실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준비하는 자로 인식하는 것,
더하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누군가, 우리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누군가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우리 삶의 구원자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의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 돌립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29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제 사람들의 그 대답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그 제자 중에 아마 피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앞서서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마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제자들의 보편적인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중에 대표로 베드로가 나서서 고백을 한 것이겠죠. 사실 이 대답은 매우 적절한 대답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도 거의 완벽한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고백이 고백되어지고 살아내지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고 뒤에서 좀 그 이야기들을 나눠 갈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이 고백 자체가 워딩은 너무 완벽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완벽했다면 이것을 좀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신 이유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옳았을 텐데 가르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뭔가 성에 안 차는 듯한 느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밝히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완벽한 고백 뒤에 예수님은 그를 침묵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3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습니다. 여기 붙들고 항변하되 이 두 가지 동사가 표현되는데, 붙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잡아채다 또는 잡아서 데리고 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어예요. 붙들고 예수님을 잠깐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멀리 가진 않았겠죠? 아니면 돌이켜 세웠든지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따지다 또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말씀을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를 꾸짖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 장면들인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바로 이어서 듣는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무언가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장면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힌트가 다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먼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 말 자체는 너무 완벽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칭찬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차이에 대해서도 바르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가 생각하는 구원자는 내 삶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인으로서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이 고통, 그들로부터 압제당하는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활적인 어려움과 삶의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아픔이었습니다. 가정에서의 힘듦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사로잡혀 있는 민족의 그런 어두움들이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희열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제 내 삶은, 이 고통은 해결될 것이다. 그런 승리의 기쁨이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헌신을 베드로는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침묵시키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시키시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구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구원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내가 이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인간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상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 스스로가 주인됨을 취하는 그런 욕망의 세계로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마련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 없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제사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흠없는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래서 그 전가된 그 흠없는 제물을 대신 죽임으로써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내가 만들어 주마 라고 하면 제사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죄인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일시적으로나마 우리의 죄를 흠없는 어떤 제물에 전가시킴으로써 죄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제사의 근본적인 그 원리, 이유,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 제사에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를 전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잠시간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죄를 죄인이 전가받을 수 없잖아요. 죄인이 걔도 마찬가지로 전가시켜야 할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가시킵니까? 그래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제사의 모습들을 보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조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어린 양, 흠이 없는 염소, 흠이 없는 송아지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대신 죽임으로써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였죠. 근데 그것이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더 이상 너희에게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대속 제물로 드려지게 될 거야.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너희 죄를 전가받아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씨로 태어나실 수 없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그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그런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죄를 가리우신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핵심적인 십자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값을 보시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앞선 자고 그들의 선생으로 있는 자여서 이렇게 가르치신다면 제자들은 그렇구나, 또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데? 라고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숙고하거나 나의 생각을 돌이키거나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든지 배워가든지 모르면 질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베드로가 마귀가 들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이 복음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서두에 등장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사탄으로부터 받는 시험의 핵심, 우리 마태복음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핵심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고난을 통한 영광을 예수님은 걸으셔야 됐고 그것을 이루셔야만 했는데, 거기서 십자가를 빼는 작업이 사탄이 하는 핵심적인 작업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빼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사탄의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당신은 승리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돌들로도 떡이 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당신을 떠받치는 그런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보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승리로 당신의 영광을 내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사탄의 가르침이었어요. 사탄의 유혹이었죠. 대적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고난을 통해 영광을 취하는, 죽음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고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프로세스를 사탄은 끊어내고 영광만 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장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붙들고 항변하는 이 장면은 사탄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아니,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까? 당신은 신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데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베드로는 지금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 당신이 죽는 것이 내가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이 어그러질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내가 꿈꾸었던 메시아가 나에게 베풀어 줘야 되는 그 구원이 사그라지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듯이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원, 그것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 영광을 이루셔야만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죽음은, 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내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팀 켈러가 쓴 우상에 대한 이야기, 그 팀 켈러가 한 말 중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바로 죄이고 내 욕망,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결과물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중심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보이는 이 모습처럼. 그럼 베드로가 바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바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소원,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소원,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앞서 있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이다라고 끊임없이 속삭이게 만듭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3번씩이나 예고하셨고 제자들의 그것을 복음서에 걸쳐서 계속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고 죽음으로써 그걸 보이신 그 이후에나 제자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 경계선을 잘 구분하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꾸짖음을 듣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이냐라고 가르치시는데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 고난 이후에 오는 영광을 취하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자기 부인의 영성.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은 내가 금식을 해야 되고 내가 고행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일부러 일하면서 벌 수 있는 어떤 소득도 포기하고 지금 요즘 자본주의 시대니까 재테크도 포기하고 나는 가난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가는 그런 길이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심지어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고 작업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 부인입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이 찬양 이제 앞서서 불렀던 찬양이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님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이게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후렴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이 가사를 이제 찬양하고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를 이제 붙잡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팀이 이제 새로운 우리 반주자님도 오셨고 예배팀을 세팅하고 예배를 세팅하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예배팀을 세우고 예배를 이제 잘 세팅하고 교정하는 것에 대해 자꾸 이제 외적인 것들이 막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명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반주 세션들이 좀 부족하니까 세션들을 어떻게 좀 채우면 예배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런 화려한 음악이나 화려한 어떤 그 분위기를 예배를 세팅하고 예배를 드려지도록 하는 것에 대해 접목시키고 있다. 그것을 연관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조명이 필요하면 조명을 바꿀 수도 있고 세션이 필요하면 세션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더 집중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들입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게 하신 것은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은연중에 내 생각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성도들이 집중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더 잘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내 마음.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전에 했던 나의 어떤 불편했던 생각과 마음들까지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화려한 어떤 교회의 시스템, 뭔가 지금 우리 교회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 또는 불평들, 재정이 부족해서 또는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려면 이런 부딪힘이 있고 저런 부딪힘이 있고 어떡하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그럼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들이 한동안 제 그 뇌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짧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생각까지 나아가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늘어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불편함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보다 더 앞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 본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순간들, 그것은 바로 우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도 그렇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 순간 본질은 흐려지게 되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적어도 저에게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다가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과 너무도 다른 그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해요. 소유냐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뭔가 키워 주시고 뭔가 화려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좀 더 그럴듯한 목사가 된 것 같고 목사들 모임에서 뭔가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잠깐 있었던 그 순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교회를 키우는 업적을 만들어야만 그래야 목사입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들이, 재정의 축복이, 관계의 축복들이 나타나야만 여러분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힘들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원들의 문제들, 우리가 극복하기 너무 힘든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나를 규정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재정이 막 팍팍하면 정말 이제 버스 한번 탈 때도 덜 환승해야 하는 거 타고 싶고, 막 이런 정말 그 빈곤할 때가 있잖아요. 먹는 거 생각, 자녀들 먹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막 생각들이 들면 너무 힘든데, 그 힘든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재정이 없으면 힘든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힘듦이라고 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그 나의 소유가 내 존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가치 없는 인생이야. 나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뭐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나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경에 이르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일터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집중해.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집중하자.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한 자녀로 삼고 만들고 보듬고 있는지, 내가 너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내가 너를 위해 했어. 이게 우리의 가치잖아요. 그것을 보게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촉구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내 욕망, 자기중심성, 내가 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략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꾸짖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하신 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자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로 남고 싶은데요, 성도도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자, 그래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그거로 만족하자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백성이 되었다면 내가 이루는 이 영광 가운데로 들어와서 함께 가자,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이루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자.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도예요.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가로막고 예수님 이거 해야만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된다면 때로는 죽어야 되고, 나의 육체적인 목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목숨까지 내어드리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된다면 생각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 그러면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 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길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잡고 이끌려고 하지 말고 내 뒤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향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죽음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살아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결국 내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생각이 따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마음 가운데에 어떤 돌이켜야 하나 하는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의 죽음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그 영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영성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하는 이 고백이 나의 마음의 고백과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자괴감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일진데 어찌하여 세속에 물든 세속주의에 물든 그런 생각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이끌고 목회하는 이 목사의 모습이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과 연관이 되어 그곳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찾고자 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 부족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과 한없이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끌고 가십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숙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제자들 모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만 있다면, 주님 곁에 붙어 있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통치하셔야만, 성령님께서 충만하시게 내 삶에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어 드리십시오.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주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케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망, 내 욕심, 내가 추구하는 그 우상,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구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복된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소유에 맞춰져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풍요로운 삶, 그 영광스러운 삶,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 삶을 늘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드릴 수 있는, 낮아지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